한 금요일쯤 되면요, 우리 이렇게 지금 방금 전에 성경을 봉독을 했잖아요. 같이 이제 교독하고 합독할 때에 월화수목금 말씀을 계속 이렇게 하루하루 읽고 묵상하고 들여다보면요, 점점점 이해가 돼요. 처음에는 언뜻 이렇게 이해가 안 되다가 계속 나날이 지나면서 이제 설설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반대로 사단의 말은 죽음의 말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며 아무리 수많은 세월이 지나도 사그라들지 아니하는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살 길을 이야기합니다. 영생하는 길을, 구원받는 길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원래 인간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사단의 말은 거칠해. 사단의 말은요 그럴싸. 사단의 말은요 정말 유혹의 말이죠. 언뜻 들을 때는 판단이 바로 서지 않습니다. 그럴싸하고요, 그럴까 하고요, 또 귀에는 달콤한 그런 이야기죠.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23절 결론이죠.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새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치잖아요. 그물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먹이가 있습니다. 먹이를 보면 달려들고 싶습니다. 먹이만 보입니다. 그죠? 근데 죽으로 들어가는 줄 모르고 새는 빨리 잽싸게 날아가죠. 그러다가 이제 덥석 그물에 걸리지 않습니까? 사돈도 그렇습니다. 그럴싸하는 것, 좋은 것, 유혹의 말, 귀에 듣기에 달콤한 그런 유혹들을 다 앞에 진쳐놓고요. 거기에 딱 걸려들도록, 넘어지도록, 쓰러지도록, 죽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바로 괴계이며 함정입니다. 여기에 누가 가장 먼저 걸려들었습니까? 바로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입니다. 14절에 보니까요,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왜 음녀는 내가 서원한 것을 드려,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다. 경계심을 허물죠. 경계심을 허물입니다. 사단도 하나님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단도 무엇을 이야기하죠? 복음 비스무리 꾸리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종교들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선한 것, 의로운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경계심을 허물죠. 자, 사단이 했던 그런 괴계, 강교한 말, 그 유혹의 말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바로 2장 17절의 말씀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어떨 때요? 먹는 날에는. 그런데 이 말을 싹 바꿔서요, 사단은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이 처음에 하와에게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요, 사단이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사단의 첫 대사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이거든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과 하와, 사단과 아담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죠. 서로가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 경계심을 허물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단들도 다른 종교도 다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요, 무엇을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복음 비슷한 복음, 틀린 복음, 섞인 복음, 다른 복음을 가지고 현혹시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다른 사상을 집어넣죠. 생명 아닌 다른 의로운 것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철학과 문화와 사상을 집어넣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경계하고 또 이 복음을, 말씀을, 언약을 간직하고 새기고 그리고 각인해야 될 이유는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그런 도살인 말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야 지금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복음이요, 원색 복음이 계속 쏟아지고 있으니까요. 당연하다. 그렇지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는데요. 비슷한 말이 쏙 들어오면요, 슬깃합니다. 헐깃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이 복음이 내게 있어서 더욱 더 새겨지고 더욱 더 간직하고 더욱 더 각인될 이유는요. 틀린 복음, 비슷한 복음, 섞인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흐트러 놓거든요. 내 마음과 중심을요. 내가 정말 우직하게 언약의 길을 걸어가고자 했던 이 중심과 그 서원한 것을요 흔들어 놓습니다. 당장에 그런 말들을 어디서 많이 들을 수 있냐? 유튜브죠.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요. 우리가 은혜 받고자 했는데, 그죠? 은혜 받고자 했는데 이 목사님 또 저러한 지도자, 어떠한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요, 그럴싸하거든요. 뭔가 서서히 들어오는 다른 사상의 그런 복음, 다른 어떠한 철학의 그런 복음, 비슷한 복음을 가지고요. 어느 순간에 내가 거기에 빠지지 못할, 인지 못할 정도로요, 내게 젖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부하기로는요, 채널을 많이 줄이셔야 돼요. 채널. 제가 아는 한 친구 동생은요, 신앙심이 굉장히 깊어 보여요. 오랫동안 또 이제 그 뭡니까, 제 대 몇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런 집안이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중심이 좋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뭐한 것 같다라고 제가 표현하는 것은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자기 어떤 마음의 중심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많이 흔들려 있어요. 삶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요. 그러면서 자기가 시달리고 있으니까요. 이 목사님 저 유튜브 저 채널 막 여기저기서 구걸하듯이 듣더라고요. 찾아 들으면서 신앙 상담 같은 거를 같이 이제 나눠요. 포럼 비슷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기준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이 사건, 이 문제, 이 갈등이 생기면 홀라당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리고 주의 종이다, 전도자다, 복음 가진 사람들이다 하는 그러한 여러 채널들을 섭렵하고 있는데 결국 본인의 그런 중심은 없어요. 뭔가 우직한 기준은 없어요. 영적 그 갈급함을요 자꾸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서 많이 듣긴 듣되 채널이 너무 많다, 헷갈리는 일이 너무 많다. 저희가 이제 전공을 성악을 했지 않습니까? 그 친구인데 성악을 했던 친구인데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자니까요. 우리가 노래를 배울 때 한 선생님을 고집하여서 배우는 이유가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 추구하는 그런 레슨을 선생님들이 추구하시는 것들을 레슨을 받잖아요. 어떤 선생님들은 소리를 좁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소리를 심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공간을 뒤로 이렇게 넓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표현의 방식의 차이인데 추구하는 건 결국 하나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선생님 갔다가 저 선생님 갔다가 잘 안 되니까 또 금방 선생님을 바꾸고 하는 친구들 치고는 그렇게 느는 친구들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과 복음, 하나님과 언약과
이 계명 또한 그러합니다. 내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여기저기 막 듣거든요. 채널을 넓힙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이 목사님 이야기 들으면 이런 것 같고, 전도는 저렇게 해야 돼. 저 목사님 이야기 들으면 저런 것 같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을 여수에 또 참소만 교회를 만나게 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이 강단의 흐름을 타게 하시고 언약의 흐름을 타게 하시고 말씀의 흐름을 타게 하시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막 어수룩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철저하고 세밀하고 정확한 분이십니다. 나를 잘 아시사 나의 성향, 나의 성정, 나의 성질, 나의 성격, 성품 모든 것을 아시사 만나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성도와 성도 간에 만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인정 못하는 구역의 식구들이 있습니까? 또 우리 성도가 있습니까? 렘넌트가 있습니까? 또 심지어 목사님을 인정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붙이시고 모으시고 한데 연합하게 하셨는데요. 사실은요, 내 기준, 내 고집, 정말 그것을 내세우는 곳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매한가지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무서운 사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또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현장에서 내가 있는 그 동네를 시작하여서 여수로 점차 전남으로 점차 호남으로 세계로 후대에까지 어떻게 전도운동을 펼쳐가시고 이루어가시며 엮어가실지 흐름 안에 있어야 그것이요 보이고요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순회 캠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흐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순회 캠프는 무슨 순회 캠프, 열매도 없고 매 회가 거듭될수록 그저 그러한데 라고 교회의 흐름과 역행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붙이시고 이미 어쩌면 창세 전부터 다 이 교회와 성도와 주의 종과 또 이 안에서 언약을 듣게 하시고 언약 붙잡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있는 것인데, 반대로 내 생각대로 기준대로 가니까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가져다 두는 것이요, 내 생각의 소리, 사람의 소리, 갈등의 소리, 유튜브의 여러 채널, 조교회는 저렇게 전도해서 저렇게 전도 폭발이 일어난다 하던데, 그러니까요 자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요 역행하는 거죠. 그러한 유혹과 그러한 시험과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요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채널을 최대한 줄이고 오직 강단 통해서, 그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잘 아시사 강단 흐름 속에서 내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그것을 붙잡고 거기에 또 소망을 두고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지 기대하면서, 그리고 여러 말과 여러 유혹 가운데에 달콤한 말입니다. 호리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계하며 내 귀를 닫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강단의 말씀, 언약의 말씀만 고집하고 지키고 간직하고 새기고 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하시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기준과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서 무엇을 더 우선시할 것인가, 그죠? 내 의견, 내 생각, 내 주장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서 무엇을 더 우선시할 것인가 곰곰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라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가 있고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 자들이거든요. 예수님을 닮아간 자를 보고 온유한 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또한 그러하셨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우리 죄를 사하시겠다.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겠다. 구원의 길을 내시고 여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죽는 줄 아시고도 십자가의 그 길로, 죽음의 길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제물되는 그런 어린 양과 같이 순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는 또한 말씀을 따라서, 언약 따라서, 교회와 강단의 흐름 따라서 순종하면서 가는 동목이요, 가장 지혜의 동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계명을, 약속을, 언약을 지키시고 성취하실지 우리는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생각, 내 마음에서, 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소리, 사람의 말,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사상과 철학에 의해서 들리는 그런 소리들로 현혹되지 않냐고, 정말 말씀,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언약을 주시오니 정말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온유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강단의 말씀만 정말 내 것으로 내 마음판에 새기고 지키고 간직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을 우리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허락하셨사오니 그분들에게 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에 작정된 자, 그리고 예배된 자, 충성된 자, 사명자의 만남들을 허락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 묶인 자, 그리고 상한 자들이 정말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생명운동이 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옵소서.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